9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셔서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 다음에나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을 막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자꾸 멀게만 느껴지고 피상적으로만 자꾸 느껴지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증명을 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심이라는 것이 사람 편에서 믿는 믿음이 결정을 짓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냐에 대하여 결정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죠.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하였으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 증명해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는 것, 내가 이 정도 스펙을 가졌으니 당신은 나를 고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열심과 사람 기준, 나 기준, 육신 기준으로, 성공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의 머리 구조는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명해내신 것들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해내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너무나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예수는 믿는데 누구 따라 흔들립니까? 나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처지에 따라, 나의 수준에 따라,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이 증명은 이미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창조와도 똑같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증명해내지 못했죠.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지구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드디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증거를 통하여, 그 증명된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그 발판 위에서 해나갑니다. 그렇죠? 증명해낸 것들을 기반하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의 증거도 너희가 받을진데, 사람의 증거도 너희가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다고요? 더욱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근데 받아야 안 받아요? 받긴 받죠. 들이받죠. 받기는 받는데 자꾸 들이받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니까짓 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들이받아 버리고 이 말씀을요 실제 우리의 증거로 붙잡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명해냈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끝냈어,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너는 의롭게 내가 너를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요 우리에게요 계속 증명해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고 또 여전히 뭐 하죠? 내가 어떻게 했냐 안 했냐가 자꾸만 거기에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와도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을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증거를 안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증거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판결을 내릴 때 그냥 판사가 불쌍하니까 봐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 하죠? 증거 가지고요. 네가 유죄냐 무죄냐, 너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너는 정말로 이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누명을 썼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증거 조작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증인까지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심지어는 검사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판사를 매수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걸 지금까지 끊임없이 증명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증명해내신 증거들 얼마만큼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증거로 붙잡고 계십니까? 평생을 내 부모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더니 어느 날 우연찮게 내 머리카락과 부모님 머리카락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저기 친자 확인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친자가 아닐 확률 99.9%.
자, 이렇게 나와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친부는 어디 있단 말이냐? 나의 친어머니는 어디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냔 말이냐?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그런 증거들은요 철석같이 믿고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여러분, 그 증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우리를 재창조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진짜 그야말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증거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 증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저는요, 방언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얄랄라 샬랄라 그거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정말 약이 바짝 우르도록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싹수가 노래가지고 떨어졌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약이 오르던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 우리 집은 보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너무너무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요, 그러면서도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못 잡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나름대로 어른들의 사랑도 받고 뭐 이런저런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나름 체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그 증거는요, 저에게 그냥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한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 증거로 나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들렸던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증거를 제가 붙잡았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진짜 믿게 되었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진짜 부산 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없이 교회도 안 다니고 살았다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느 날 알게 만드시는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말씀의 근거에서 왜 이렇게 어려웠던가? 우리 교회가, 내가 자란 교회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가?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렇게 불신앙하는가? 그거를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의 증거시다, 확증이다 라는 그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물과 피로 오신 예수가 증거라고 하는데요, 물과 피가 무슨 뜻입니까? 피는 대충 알겠죠. 십자가.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던, 실제 그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바로 그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바로 그 물과 피, 그 물과 피라는 것은요,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끝난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끝내고 난 이후에 지금도 그대로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내신 이 증거는 이 지구상에 그 효력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제 뭐가 있죠? 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나인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 세상에서 평가해 놓은 나, 세상에서 평가해 놓은 나는 뭐죠? 너는 몇 점짜리야 라고 나에게 증명해 놓은 성적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이 IQ를 측정해 놓고 네 IQ는 얼마짜리야, 너가 가진 이 나의 통장 안에 들어있는 그 돈, 너는 재산이 얼마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가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너야, 너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평수가 너야, 너가 지금 배운 학벌이 바로 너야.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증명해서 너는 하루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는 중류 이상이라는 겁니다. 너는 상류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해놓은 그것으로 나에 대하여 증거를 붙잡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식인이나 저 무식한 자나 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이니라. 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그 증거를 잡고 내 것으로 가질 때 우리 속에 드디어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가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내가 잡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증언도 듣잖아요. 그죠? 사람의 증언을 듣는데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때 나올 때 머리가 부시시해서 나왔습니다. 머리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시시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증언을 듣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그 말이요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더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강조해서 얘기하면 내가 내 10손가락을 걸게 막 이러면서 내 전 재산을 걸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는요 확실히 우리는 그 증거를 받잖아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안 나왔어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걸 전부 증거로 붙잡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 겁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좀 증거로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참 안 잡아요. 정말 안 잡습니다. 누구도 안 잡냐? 떠들고 있는 나도 안 잡아요. 참 못됐죠? 그렇죠?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참 저 무속인이 한마디 해주면요 그 말이 그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가 예언만 한번 해주면 책상 다리에 다리를 묶고 공부해. 저보고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예언 기도해 주신 할머니 권사님. 정말 한동안은요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대학을 떨어졌을까? 책상 다리에 다리를 묶고 공부를 안 해서 책상 다리에 다리를 묶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해서 떨어졌나? 그런 생각들이요 씻을 수가 완전히 그냥 귀신한테 잡히는 거죠. 그냥 귀신한테 잡힌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로 잡힌다.
성령의 증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기도하려고 나온 거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로 우리 목사님이 붙잡고 강단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지식으로 전하면요 소용없어요. 강단에 선 목사가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부대들은 참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내 말 좀 믿어달라, 내 말 좀 믿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이 증거가 내 안에 진짜 들어있는 자는, 보십시오,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드디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내 구부러진 손가락 펴놓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삐뚤어진 이 이빨을 하나님이 고쳐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내 안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저 형제도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그게요, 그 형제 속에 분명히 그 증거가 들어있다면 그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진 자들은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그게 증거 가진 사람들의 소통 아닙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대화 아닙니까? 증거를 가진 카드라 말고요, 누가 그러더라 그거 말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요 이단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이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뭐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해놓으셨는데 그걸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참 양심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은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만큼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만큼 지금 실제 있는 사건과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증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 무지하고 우리의 감각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지금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순간 나는 누구를 또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아예 그냥 전 백성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외치면서 통곡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대성통곡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염려해서 두려워서 조급해지고 그래서 막 불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리가 없어. 나의 위기, 나의 갈등 문제 그거 왔을 때 이 문제가 축복일 리가 없어. 이 갈등이 축복일 리가 없어. 이 위기가 어마어마한 기회일 리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증거를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거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로 잡은 자는 그 속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밤에 모든 근심 염려 다 내버리시고 증거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잡으려니까 좀 어려운 거죠. 혹시나. 그래서 성경에는요 증거 잡은 인물들을요 가득 기록해놨어요. 그 가득 기록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영웅들, 증거를 붙잡은 자들의 이 기록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증거를 붙잡기만 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가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제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오늘 밤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맞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힘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증거를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뻥치시네. 아시겠어요? 제발 그런 사람 우리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증거를 딱 붙잡고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 주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헌신 받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자, 힘주는 자, 답 주는 자,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 갱신해내는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 렘넌트 7명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그렇게 증거를 잡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마음 모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증거를 붙잡고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나는 이 대한민국 강릉 이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나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 나이도 증거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재정 상태, 나의 학벌, 나의 연령,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이제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그 증거를 붙잡고 오늘 나를 확정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